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감사와 찬양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안식일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겨울이 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첫눈이 수북하게 이렇게 쌓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좀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 언제가 여러분들은 제일 좋습니까? 봄이나 뭐 여름이나 그 다음에 가을이 좋죠? 네, 겨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겨울이 이렇게 막 춥고 그죠?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추운 겨울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힘든 겨울을 보내게 하신 것일까? 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은 무엇일까? 그 겨울을 잘 대비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참기 힘든 그런 계절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농경 시대에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항상 1년의 겨울을 주시면서 겨울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식이겠죠. 그죠? 양식. 먹을 것은 겨울에 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양식도 먹을 것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양식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잘 모르죠. 여기 아동반들은. 그렇습니다. 땔감을 준비해야죠. 나무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땔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옛날에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생부터 땔감을 준비했어요. 솔방울 줍기, 또 솔잎 줍기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없이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없습니다. 동상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굶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눈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결실을 또 감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노년기 또 우리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매 해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잘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인생의 이 겨울이 혹독한 그런 겨울이 아니라 아름다운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때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겨울도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나의 죽음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마지막에 반드시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그물의 비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천국을 전하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천국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해진 그 천국이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천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천국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양면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만 심으시는데 거기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도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의 추가적인 그런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난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랬는데 거기서 난 것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신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나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가라지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와 진주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죠. 보와 진주, 천국의 가치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서 소유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천국은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발견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역사적인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복음을 전하셨죠. 천국의 복음이 전하셨습니다.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십니다. 그죠? 남녀노소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전하신 이 복음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곡식으로 출현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도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교회. 그죠? 사도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가라지도 함께 출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교회가 생겨질 때 거기에 또 뭐가 생겼냐면 다른 복음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그 뒤에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죠. 복음이 전하는 곳에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자라나죠?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이 후반에 되면, 사도교회 후반 정도 되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후반에 작성된 그런 편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 1, 2, 3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말씀들은, 또 유다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시대 후반부에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이단이 출현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또 영지주의자, 그 다음에 세상의 권세에 결탁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누룩과 같이 변질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진리가 변질되고요, 성령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부풀어진 것처럼, 악독이 가득한 것처럼,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보호와 진주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보호와 진주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참교회, 구원의 방주, 영적인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구원의 진리를 듣고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진주보다, 보화보다, 어떤 이 진주보다 더 귀한,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이 진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늦은 성령을 통해서 참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축복된 이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죠. 이 땅에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마지막에 벌어질 것인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물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4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세상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그런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 거기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그물은 모든 그물들, 그 고기들을 다 이제 에워싸죠. 이렇게 해서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실 때 우리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호수인데 너무나 넓어가지고 바다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거기서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일상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익숙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뭐 바다가 없는 곳에, 아마 과수원이 주로 많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고기 잡는 거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 갈릴리 바다 안에는 22종 이상의 물고기가 산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종이죠. 어부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뭐 한 마리씩 잡으려면 낚시를 잡지만 이걸 가지고 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물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이렇게 그물을 쭉 이제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잡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배 한 척으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뭇가에 이렇게 그물을 딱 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뭇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또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고기를 골라내죠. 좋은 것 그리고 나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것을 팔거나 아니면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나쁜 것들은 이것을 내다 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애쓰게 잡았는데 버리는 고기도 있나요? 네, 버리는 고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시골에서 고기를 잡는데 항상 이 고기가 이제 잡히면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납줄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줄개, 납졸이라고 하는 거, 그런 말을 하는데, 이 고기는 정말 가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기는 거의 없고요, 가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시 바르다가 시간 다 갑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것도 맛도 없어요. 맛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크든 작든지 이렇게 다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고기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좋은 고기들은 이렇게 담지만 좋지 않은 그런 이 고기들은 이렇게 살려주거나 버리는 그렇게 이제 고기를 처리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천국에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 그 다음에 나쁜 물고기를 분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아주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천국에 참여한 이란 사람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민족과 또 많은 인종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천국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일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기, 아주 육질이 크고 그 다음에 맛이 있고 작지만 맛이 있는 그런 고기들은 좋은 물고기이겠죠. 그러나 맛이 없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런 고기들은 나쁜 고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될까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절, 50절,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이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을 골라낸다. 천사들이 그렇게 골라낼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를 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막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의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자, 의인들은 4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은 고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의인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 해, 아주 추운 곳에서 해, 이것은 아주 고귀한 그런 존재이죠.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주 아름답게 고귀한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경험한, 또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게 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신령한 모습, 또 존귀한 모습, 그 다음에 강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쁜 고기, 악인으로 드러나게 된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인으로 드러난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가라지, 그죠? 가라지는 우리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두라, 마지막까지 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추수 때까지 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뽑혀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분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가라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이 가라지, 또 가라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라지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심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말들을 심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들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도 생활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처럼 변화됩니다.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국의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누셨는데, 이 악인으로 드러난 이러한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천국의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천국의 심판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죠.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사함을 얻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이란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죄사함을 얻어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죠. 그죠? 죄사함의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올바른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색하죠. 죄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반드시 죄의 삶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또 무엇이 이 심판의 기준이 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계시록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란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세례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죄사함 받은가 그것만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행했는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의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 또 말씀을 향한 믿음,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활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이란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실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5명은 졸다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맞이해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잠자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예배로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서 나중에 와서 회개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의 집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주님께서 거저 주신 그러한 나의 삶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했는지 주님께서 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이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공정한 그런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한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께서는 아주 잘 아시고요, 잘 분별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쭉 보여주실 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갔던 것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나의 앞에 모든 것을 펼치고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살았었던 그 순간이 그냥 한순간에 딱 펼쳐져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합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큰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판에 어떤 의의를 달거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열심히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강한 믿음,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행함이 없냐, 행함이 없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행함이 없는 것, 열심을 내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사실은 내가 구원을 얻고 그러지 못하고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행한 일을 가지고 쭉 펼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좋은 물고기처럼 의인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대만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그런 그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진가음이라고 하는 진가음,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진가음이라고 하는 그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을 받은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대만에 지금도 선교부 책임자로 계시는 전진홍 우리 목자님의 따님이에요. 한 번은 저희를 이렇게 신학생들을 초대해가지고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 아이도 이제 성령을 받을 때가 됐는데 초등학생 되면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예요. 대만에서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성령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빠로서 얘가 언제나 성령을 받을까 막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이 가음이가 성령을 이렇게 이제 받았는데 우리 봄 영혼에 이제 저녁 예배 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겠죠. 마지막 날 이제 저녁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영혼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가족끼리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된 그러한 동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에 이 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이 가음이에게 비록 초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처럼이 아니고 그 성령 월간에도 이렇게 옛날에 실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아이가 96년생입니다. 지금 뭐 26살 정도 이제 된 거죠. 26살 정도 됐습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영혼의 제일 마지막 저녁 예배 때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 아이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받게 된 거죠. 자, 이 아이가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칠흑같이 자기의 그 주변이 깜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갑자기 자기 영이 쭉 빠져나오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면서 이 위에서 자기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성도들을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장면이 싹 변화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영이 쭉 빠져나와서 한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더래요. 한 길을. 그게 어떤 길일까요? 죽음 이후의 길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작정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길로 이렇게 쭉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는데 갑자기 두 갈래길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두 갈래길. 그래서 한 갈래길을 보니까 아주 넓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답니다. 아주 넓은 길,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 편한 길이죠. 근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좁게 이렇게 느껴지게 됐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일한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이렇게 향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길이 이렇게 이제 갈래길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위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갈이, 돌이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길, 좁은.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생명의 길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밝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넓은 길로 이렇게 이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쭉 가고 있었는데 그 길 끝에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큰 다리가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다리. 그러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저기가 바로 이제 그 극락세계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막 앞다투어서 막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다리만 넘으면 극락세계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잔뜩 기대를 하고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리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허공을 짚으면서 아주 깊은 낭떠러지에 쑥 내려가다라는 것이에요. 막 내려갈 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소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신속하게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바로 끊어진 다리였답니다. 중간에서 딱 끊어진 다리. 끊어지니까 허공을 밟겠죠. 그래서 막 깊은 그런 수렁으로 이제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깊은 낭떠러지 밑에는 모두가 뼈와 해골이 가득했고요. 죽지 않는 그런 곤충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몸에 가득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일까요? 아주 무서운 지옥을 그렇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좁은 길이 또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간 이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근데 가면 갈수록 밝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러다가 그 마지막 그 길 끝에 뭐가 보였냐면 높고 큰 금빛 찬란한 대문이 보였답니다. 큰 대문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 대문이 보이자 갑자기 세 천사가 이렇게 쭉 날라와서 두 천사는 그 대문 옆으로 이렇게 딱 서서 지키고, 그 다음에 한 천사가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냐면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많은 모여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됐지 뭐 특별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면서 어리둥절하다가 어리둥절했는데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들려졌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게 됐어요. 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왔던 길로,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세례를 받았지만 잘못된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속죄의 세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사의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그 다음에 천사의 두 번째 질문이 또 계속 나타났는데요.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큰 소리가 이렇게 들려졌답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다 이제 어떤 기운에 이끌려서 낭떠러지로 이렇게 던져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낭떠러지로 가게 되었고요.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 사람은 가룟 유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가룟 유다도 이제 멸망의 길로 던져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 성령을 못 받았죠? 그죠?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이가 알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겠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걷게 되고 또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꼭 받아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었던 거죠. 이때 천국의 문이 서서히 딱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문이. 두 천사가 이렇게 대문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천국 명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천국 명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란 사람들의 명부를 딱 가지고 있는데 이 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니까 이게 한 사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호명되는 이란 사람들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룟이가 이제 천사의 손에 들려진 천국 명부를 보았답니다. 근데 그 명부에 보면 빼곡하게 사람의 이름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 사람의 밑에 표시가 되어 있더래요. 어떤 표시가 되냐면 그 이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거기에 그 밑에 이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천국 명부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각 사람에 대해서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 열매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공, 세모, 공도 큰 공, 적은 공 이렇게 다양하게 그 이름에 그것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이가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러나 점점점 자기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세모로 이렇게 도달한 이런 사람도 있고 영으로 도달한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공세모를 볼 때 그렇게 공과 세모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호출이 되어 가지고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맺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부에 체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호명되지 않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호명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 가우미의 눈에 호명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면 그들이 비록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잠깐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스스로 기도하지도 않고 또 흐리멍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면서 허송세월 보낸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위해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진실로 회개하지도 않았던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명될 이런 사람들이 다 끝나니까 그냥 그 천국문이 자동적으로 딱 닫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낭떠러지로 이제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천국문에서 이제 천국문에서 딱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됐답니다. 천국문으로 딱 입장하는 순간 사람이 싹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입는 것도 변하고 사람의 모습도 쫙 변하는데 그 옷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하고 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의 얼굴도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도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있게 이렇게 그 아이의 눈에 비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세상의 말이 아닌 천국의 말로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보이고 여러 사도들도 보이고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도 보이고 다 알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땡 소리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땡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제 기도 끝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자 자기가 저 멀리 있었던 자기가 쑥 자기의 안에 쑥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이 쑥 자기에게 들어오더라는 것. 그래서 이제 기도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더 이상 기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영문회 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정말 이 아이가 이런 환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겠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정말 이분은 이제 그 아버님이 선교 책임자이시거든요. 대만의 선교 책임자는 뭐 3년, 뭐 4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 몇 년 동안 계속 그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아주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것임을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에서 정말 서로 성도를 위해 줄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에요.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으로 마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된 것처럼 결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세례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 받아도 정말 흐리멍텅하게 믿음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지켜나가게 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의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이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잘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좋은 물고기가 같이 의인으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4